4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갈기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다 함께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고 전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멀리 미국에서 우리 이응정 전도사님, 박일건 형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은경 전사님, 박일건 형제, 미국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동안의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한 것 모아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보내주셔서 사실 우리 교회 재정 형편으로는 다 나눌 수 없었지만 우리 윤경 선생 박일권 형제의 사랑으로 내년에 입학하는 5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서 조금 장학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인경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복을 더해 달라고, 하나님 귀한 사랑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경 전사님 복을 더하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교회 어린 학생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지 않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 학생들도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은경 전사님, 박일권 형제, 멀리 미국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베델교회 학생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교회에 가지 못해서 드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예물을 모아 장학금으로 주의 교회 보내 아버지 입학하는 5명의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수록 그 가정을 지켜주었고 복을 더하여 주시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2020년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어딘가에 뺏겨버린 것 같은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이제 마지막 남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잠깐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2021년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이제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줌으로 오늘 그래도 줌이 꽉 찰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줌으로 들어오지 못한 가정들도 줌으로 들어와서 이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애기 하은이네도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함께 참석한 가정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을 맞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공부 좀 열심히 하거라. 새해에는 말 좀 잘 들어라. 새해에는 예배도 더 잘 드리거라. 새해에는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장가도 가고 새해에는 시집도 가고 새해에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새해 인사가 바뀌었어요. 새해에는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디 여행도 갑시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학교 생활도 잘해봅시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교회 오겠다고 우리 교회도 예약한 학생도 있고 예약한 가정도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코로나 종식된 그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 예배도 멈추어졌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게 잘 모이던 청소년들도 잘 모이지 못하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하지만 잘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었지만, 그래서 교회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도에는 가정에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2021년 당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오기로 예약한 우리 학생들과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교회로 다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갔던 꿈꾸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서 드디어 자기를 버렸던 형들과 만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오늘 2020년도를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지 13년이 지나고 애굽에서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그동안 훈련을 잘 받아서 인성이 좋아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그저 말도 함부로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이 들어서 성숙했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자기가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다 손치더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아니겠어요?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린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겠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 함께한 것이 기억에 오래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아이고 잘해준 선배들보다 아이고 지금 또 꿈에 나타나요?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사람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꿈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심한 고난을 겪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는 다시 만난 형제들 앞에 그 형들에게 지난날의 고난과 아픔을, 과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마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 같은 형들이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형들을 원망하고, 만약 요셉이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형들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극기하는 하나님도 원망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과거 때문에 찾아왔던, 형들 때문에 찾아왔던 심한 고난과 아픔과 배고픔과 눈물거운 시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개척했을 때 아무도 없었던 예배당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해야 하겠는데 일꾼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지경에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목회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시련과 아픔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면서 새벽 제단에 그 얼굴을 기억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으니, 성도들의 얼굴을 문자로 만나니 새벽에 기도할 때도 가끔은 아이쿠나 그 집에 애가 이름이 뭐였을까? 갑자기 어떤 집사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 힘들고 어려운 2020년 보낸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한 요셉처럼 또한 그 어렵고 힘든 과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사람. 그렇지만 이 말 가운데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서 판 자라고 고백하지만 거기에는 미움도 원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자기들이 그토록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여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팔려고 한 것이, 형님들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한 것이 아니라 형들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형님들과 아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련과 아픔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귀중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 가운데 원망과 후회가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밀려오는 서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픈 그 시간들을 형들 얼굴을 대하면서 다 떠올렸겠지만 요셉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행여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계시지 않은지요?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누구만 아니었더라면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귀한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큰 나라의 총리로 될 수 없었음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현재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현재에 안주했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나마 종으로 팔려왔는데 아이고 그 집에서 인정을 받고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러니 이제 아이고 노예에서 신분이 상승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만족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 요셉이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겠는지요?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추파를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만 나랑 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이 뭔 별 힘이 있겠느냐 하고 봤더니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보디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꼼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꼼짝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요셉이 그 당시에 20대의 팔팔한 젊은이 아니겠어요? 매일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면 현재에 안주했다고 한다면 넘어갔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현실에 안주해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돈을 조금 더 벌어보자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또 먼 취미생활을 좀 해보자 해서 교회를 멀어지기도 하고, 온라인 환경이 되니까 아이구나,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교회에 함께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그동안에 내가 왜 봉사를 게을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왜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 하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서 청소도 제일 열심히 할 거예요, 주방 봉사도 열심히 할 거예요, 성도들을 더러 사랑할 거예요 하고 했지만, 아이쿠나,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니까 거기에 만족했어요. 아이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니 11시에 꼭 예배 못 드려도 12시가 돼도 예배 실황이 있네, 1시가 돼도 예배 실황이 있네. 그뿐만 아니라 아이쿠나, 지금은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할렐루야, 오늘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줌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처음에는 조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들을 다 보니 눈에 훤해요. 주일날 예배에 올라올 때도 그만큼 정장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밥을 먹다가 앉고 와봐라 해서.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기에 그는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가 아무리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보면 가나안은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남동쪽으로 인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바로 홍해가 가로막게 하더니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단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그들의 지난 날의 노예의 근성을 철저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을 건너게 하시고 40년의 시간 동안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재에 만족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과거에 그리워했던 노예로 살면서 배고프지는 않았지, 노예로 살면서 시킨 것만 했지,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의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제 위대한 다윗 왕조를 형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안주하지 않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장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꿈 때문에 사실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사실은 요셉은 감옥에서 꿈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그 꿈 해석하는 것 때문에,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꿈은 잠에서 일어나는 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청소년들에게 꿈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자는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꿈꾸는 자는 현재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꿈꾸는 자는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기고 미래를 쟁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아이고 이 친구가 저기 경상도에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저기 어디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동센터에 오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태우러 가면 매일 싸우고 있었어요. 그냥 여자애하고도 붙잡고 싸우고 남자애하고도 붙잡고, 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한별이도 때려서 울리고 우리 한결이도 울리고, 아이고 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 아동센터 올 때 그 어머니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성주 우리 애가 우리 애가 아직 몰라요. 우리 애가 아이고 공부를 영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좀 걱정스러웠어요. 영 공부를 안 하고 장난만 치고 그냥, 그러니 애는 착하고 활발하고 한데, 야, 얘가 공부를,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얘 친구 엄마들이 그러는데 뭐 영어 학원도 다니고 또 무슨 학원도 다니고 뭔 학원도 다닌다고 자꾸 저보고 얘도 좀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는, 그러다가 얘가 뒤처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집사님, 초등학교 때는 잘 놀아야 됩니다. 그저 잘 놀고 아동센터에서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는, 집사님 아들은 성격도 좋고 밝고 하니까 언젠가 자기가 하고자 하면 분명히 잘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만 어느 날 그렇게 장난이 심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수학이 좀 처진다고 학원을 보내더라. 근데 학원도 열심히 가고, 토요일 날 친구 만나고 다른 것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도 꼭 토요일 청소년 모임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자전거를 타고 주일날에도 주일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얼마나 잘 드린지 몰라. 그러더니 꿈이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꿈이 생겨서,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함께 기도하자 했더니만, 그래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더니만 아이고 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이 돼버렸네. 그렇더니만 그것만 부족했더니 아이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더니, 제가 보니까 아마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평균이 97점이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요셉이 꿈꾸었던 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진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겠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겠다, 큰 나라의 재상이 되어야겠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더니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가 흉년으로 다 죽어가게 되었던 그의 동포들까지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청소년들, 얼마나 다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 방송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또 모 학생이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왔는데 얼마나 엉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엉뚱해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내 자식 같으면 데리고 가서 어디 패고 싶어요. 말할 때마다 대꾸를 하지요. 이렇게 해야지요, 저렇게 해야지요. 도대체 얘가 커서 뭐가 될까 걱정을 하고 공부를,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그래도 대학을 가려면 내신을 좀 학교 애들 다 자요? 뭐 알아서 되겠지요? 이러더니만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뭘 뒤져가지고 목사님 무슨 카메라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너가 나왔어요 해서 우리 지금 카메라를 그때 중고로 범기랑 저기 포천에 가서 사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방송을 열심히 하더니 주일날에는 9시 20분이면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비가 오나 뭐가 오나 학교 끝나자마자 학교에서 가방을 메고 교회 수요일날 와서 수요일날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더니만 목사님 저는 이제 미디어에 관련된 학교를 가겠습니다. 앞으로 꿈이 생겼어요. 앞으로 저는 교회 사역자가, 영상 사역자가 되든 무슨 사역자가 되든 미디어를 통해서 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함께 기도했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학도 거기에 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그러니까 네가 대학에 가려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래, 좀 하나는 센데 하나 넣자. 그리고 또 네가 가고 싶은데 하나 넣고 또 정말 약한데 한두 개 넣어야 안전하지 않겠냐 했더니만 이 친구가 엉뚱해요. 하나만 달랑 원서를 써가지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쿠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만 그래도 이 친구가 그렇게 하고도 열심히 나와서 그냥 뭐 하고 했더니 이제 드디어 발표했어요. 1차 발표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아이고 똑 떨어졌네. 예비 4번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또 예비 4번이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 합격해가지고 가등록 다 했는데 이 친구만 지난 수요일까지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6시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가 안 나. 이거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중간에, 설교 중간에 전화를 받으러 나갔더니 저 뒤에서 목사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쿠나.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 대학에서 우리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 대학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고 그 대학에서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님들도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도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외삼촌 외숙모도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가끔 드린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도 얼마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이제 어려운 흉년 가운데서 형님들과 아버지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후손까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이렇게 크고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2020년이었지만 2021년도에는 요셉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지난 시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된 그 모든 시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품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는 정말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부족한 종도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가정들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아버지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서 주님 주신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